가운데 현물이 좋으십니까? 현금이 좋으십니까? 엉뚱한 질문인가요? 집이 가난해서 장기라도 팔아야 돈이 생기는 집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장기 매매는 불법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그 장기가 필요한데 구할 수가 없습니다. 비싼 돈을 줘서라도 내가 이식을 받을 수 있다면 살 수 있습니다. 그럼 그 장기를 팔아야 되나요? 말아야 되나요? 가치라고 하는 것은 참 어려운 이야기입니다. 대학원 때 임성빈 교수님하고 그 이야기를 가지고 한 학기 동안 수업을 한 적이 있습니다. 참 교수님이 앞서가시는 분이에요. 우리 교회 가장 힘들 때 오셔서 설교도 해주셨는데 동성애의 문제, 낙태의 문제를 가지고 20년 전에 학교에서 수업 시간에 다뤘습니다. 그래서 직접 그 현장을 찾아가 보고 만나보고 이야기도 듣고 또 그것을 옮겨서 학교 안에서 학생들이 찬반을 이야기하기도 했습니다. 정답은 없습니다. 교수님이 정답을 얘기해 주시지 않습니다. 고민하게 하셨고 기도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20년이 지나니까 이 동성애가 지금 밖으로 나와가지고 이야기하고 있고요. 낙태의 문제가 아주 심각하게 지금 이야기되고 있습니다. 자, 가치가 어떤 것이냐? 바울에게 있어서 가장 가치 있는 삶은 어떤 것이냐? 바울은 빌립보 성도들에게 고백합니다. 나는 태어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했고 베냐민 지파에 속한 사람이면서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다 라고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율법을 철저히 지키는 바리새파 사람으로 교회를 박해하기까지 열심을 가진 사람, 율법에 비춰서 나는 흠이 없는 사람이다 라고 소개합니다. 바울은 정통 혈통의 히브리인입니다. 다른 지파에 비해서 베냐민 지파는 그 혈통의 순수성을 지키려고 부단히 노력했던 지파이기에 내가 베냐민 지파다라고 하는 것만으로도 자랑할 만한 곳입니다. 그러니까 스스로를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라고 하지요. 여러분 서울 사람이십니까? 질문 아닌 질문하는 것 같은데 누가 서울 사람이지요? 주소가 서울에 있으면? 제가 서울 사람이라고 하니까 누가 그러더라고요. 사대문 안에서 동대문, 서대문, 남대문 안에서 4대 이상 살아야 서울 사람이래요. 고독도는 깡촌 사람입니다. 예. 자, 바울의 모습을 보십시오. 나는 베냐민 지파, 율법을 철저하게 지킨 바리새파. 그러니까 얼마나 그 자부심이 강하겠어요. 그것을 소개하고 말할 만큼 그는 대단한 사람입니다. 요즘 아이들이 지금 수능 시험 문제 자소서, 자기소개서 쓰기 시작하는데 이런 정도의 스펙을 써놓으면 사람들이 한 번 더 쳐다볼 겁니다. 게다가 바울은 태어나면서부터 로마 시민권자입니다. 당대 로마 제국의 명문 가문이지요. 돈 주고 산 것이 아닙니다. 태어나면서부터 그는 로마 시민권자, 로마 제국 전체의 채 5%도 되지 않는 그런 사람입니다. 평양 대부흥운동 당시에 선교사들이 회중 앞에서 회개했던 내용이 있습니다. 우리는 앵글로색슨족의 백인 크리스찬 의사들이다. 너희는 얼굴은 누르딩딩하고 못 배웠고 무지렁이고 그렇게 폄하했던 것을 회개했습니다. 그것이 평양 대부흥운동의 시작입니다. 교회 숫자가 늘어난 것이 아니고 전도 많이 한 것이 아니고 내 죄를, 나의 실수를 공개적으로 이야기합니다. 내가 다른 사람을 얕잡아 보았던 것들을 공개적으로 회개하기 시작한 것이 이 땅에, 조선 땅에, 한반도 땅에 대부흥운동의 시발점이었습니다. 바울이 그런 사람입니다. 순수한 히브리인의 어찌된 이유인지 로마 시민권까지 태생적으로 갖고 있던 명문 가문입니다. 게다가 바리새파 사람이고 당대 최고의 철학자였던 가말리엘의 문화생이었습니다. 이만한 스펙이면 지금으로 쳐도 못 들어갈 직장이 없는 너도 나도 어서 오십시오 머리 숙일 만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율법적인 열심과 철학을 겸비한 지식이 너무 엄격해서 율법의 반기를 들고
예수를 메시아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을 죽이기 위해서 뛰어다닌 사람이었다라고 소개합니다. 그는 일방적으로 하나님 사랑했습니다. 자신의 열심으로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그것이 가장 타당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율법을 위해서는 사람 죽이는 일도 마다하지 않는, 그것을 위해서 사내들인을 설득하고 살인 면허증이지요, 공문서까지 받아내서 뛰어갔던 사람이 나 바울이라고 고백합니다. 그런 바울이 자신을 아무것도 아닌 사람, 죄인 중에 괴수라고 소개합니다. 어찌된 이유입니까? 바울이 예수 만나기 전에는 예수 믿는 사람들을 죽이려고 다메섹으로 뛰어가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거기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변화되었습니다. 세상이 변하지 않았습니다. 환경이 변하지 않았습니다. 변한 것은 한 사람, 예수 만난 사울, 그 사람이 겸손한 바울이 된 것입니다. 바울이 되고 난 다음에 그가 고백한 것이 무엇입니까? 더구나 내가 모든 것을 잃어버린 것처럼 여기는 것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님을 아는 지식이 훨씬 더 가치가 있기 때문입니다. 나는 그리스도를 위해 모든 것을 잃어버렸습니다. 참된 가치를 알게 된 것입니다. 지금까지 자기가 알고 있던 출생지에 대한 자부심, 출신에 대한 자부심, 학벌에 대한 자부심, 로마 시민권자에 대한 자부심, 자기 열심에 대한 자부심이 다 아무것도 아닌 것을 발견합니다. 그보다 더 우월한 가치가 있음을 발견한 것입니다. 그 가치를 발견하면 나머지 것들은 열등한 가치가 되어집니다. 언젠가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군에 있을 때에 남한강가에서 팀스피리트 훈련이라고, 지금은 없어진 훈련입니다. 다른 것으로 대치되었는데 그 훈련을 할 때입니다. 공병대가 남한강을 도하기 위해서 다리를 놓고 있는 동안에 병사들이 쉬고 있었습니다. 전시 상황이면 쉬지 않지요. 다 숨어 있어야 되는데 훈련이니까 쉬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때 그 앞으로 민간인들이 왔다 갔다 해요. 무슨 군사훈련장에 민간인이냐. 전쟁 나면 뭐 전장터가 따로 없고 민간인터가 따로 없습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그 남한강변을 거닐면서 오석을 찾는 거예요. 까만 돌, 까마귀 옷자라고 그러는데 까만 돌을 찾습니다. 뒤에다가 그 가만히 마대자루 하나 딱 짊어지고 거기 하나 가득 돌을 집어넣어요. 열심히 그 좋은 돌을 찾는 겁니다. 그게 그렇게 비싼 거구나 생각이 돼서 이제 저희도 따라서 쉬는 동안에 왔다 갔다 이제 병사들하고 까만 돌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저만큼 앞에 가서는 한 분이 돌 봤다 그러는 거예요. 신 봤다가 아니고 돌 봤다 소리를 지릅니다. 그랬더니 사람들이 우르르 하니 몰려갑니다. 갔더니 이 사람이 돌을 하나 주워 올렸는데 강물에 닳고 닳아서 사람 모양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그 어깨에다 짊어지고 있던 그 마대자루 하나 가득 된 돌을 다 바닥에다 버려버린 거예요. 왜? 진짜를 발견했거든요. 지금까지 나온 것도 진짜일 수 있지만 이것이 진짜예요. 최고의 가치예요. 그러니까 뒤에 인생의 짐처럼 들고 왔던 모든 것들을 다 바닥에 버려버리더랍니다. 최고의 가치를 만난 순간 더 이상 명함을 자랑하거나 이력서를 자랑하거나 자기 연조를 자랑하지 않습니다. 최고의 자랑은, 바울에게 있어서 최고의 자랑은 하나님 만난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것입니다. 만나고 나니까 가치가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그 모든 것을 쓰레기처럼 여기는 것은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과 완전히 하나가 되기 위한 것입니다. 우리 개역 개정판 성경에는 배설물이라고 되어 있는데 현대인의 성경에서는 쓰레기라고 표현합니다. 예수 만난 순간에 모든 것이 배설물 되어지고 쓰레기 되어지고 잡동사니가 되어진다 하는 것입니다. 로마 제국의 시민권자로 살아가려면 시민권도 필요하고 최고의 지도부가 나를 인정해준 추천서도 필요하고 돈도 필요하고 명예도 필요합니다. 그런데 예수 만나고 나니까 그것이 다 쓰레기더라는 거예요. 쓰레기 중에 뭐 쓸만한 게 뭐가 있을까요? 그래도 건지시는 분들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쓰레기라는 말 자체는 그거잖아요. 필요 없는 거잖아요. 내버리고 파묻어야 될 거잖아요. 예수 믿고 나니까 과거에 내가 알고 자랑하고 내세우기 전했던 모든 것들이 다 배설물 같아졌더라 하는 것입니다.
가치는 어떤 사물, 현상 혹은 행위 등이 인간에게 있어서 의미가 있고 바람직한 것임을 나타내는 개념이라고 브리테니커 사전에서 말합니다. 이 말은 원래 교환 가치라고 하는 경제학 용어였다고 합니다. 그럼 이거 가지고 나가서 팔면 뭐하고 바꿀 수 있을까요? 이게 교환 가치예요. 경제 용어예요. 그런데 이것이 성전에 올라오고 나면 가치가 달라지지요. 그때는 더 이상 경제학 용어로 사용되지 않습니다. 원래는 경제학 용어로 쓰여졌던 가치라고 하는 단어가 사람 마음으로 들어와 버린 거예요. 사람 삶을 설명하는 단어로 바뀐 거예요. 내 삶을 무엇과 바꿀 수 있느냐, 그것이 가치예요. 돈의 가치를 둔 사람은 돈이 되는 일이면 무엇인지 할 것입니다. 영화 좋아하는 사람은 만사 제쳐놓고 영화관 가서 영화 봅니다. 42인치 TV로 영화 보는 건 영화 보는 게 아니래요. 영화관에 가서 사운드 웅장하게 나오는 거 들으면서 영화를 봐야 봤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옷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아무리 하루 종일 피곤해도 어서 세일한다 그러면, 좋은 옷 있다 그러면 만사 제쳐놓고 갑니다. 그분들이 옷 사 입고 나왔는데 목사님 얼마짜리예요? 그러는데 어디서 잘 건지셨나 봐요. 5천 원짜리 그러면 화냅니다. 아무리 후줄근해 보여도 어디서 한 10만 원짜리 구우셨나 봐요. 그러면 이거 5천 원에 샀어요. 이거 자랑합니다. 옷이 그 사람의 모든 거예요. 내 삶, 내 시간을 어디에 쏟아부을 수 있느냐, 이것이 가치예요. 내 인생을 무엇과 바꿀 수 있느냐라고 하는 거지요. 바울이 예수 만난 뒤에 가치가 바뀌었습니다. 과거의 모든 것들은 다 쓰레기, 배설물, 잡동사니가 되어지고 예수와 하나 되기 위해서 표대를 정하고 달려가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나의 삶의 방향과 가치를 바르게 정하고 출발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다른 가치가 있습니다. 사람의 생각과 윤리에 대한 가치만이 아니라 우리가 들고 있는 물건에 대한, 재화에 대한 가치입니다. 집에 컴퓨터 혹은 휴대폰 있으시지요? 휴대폰, 아이폰 쓰시는 분 3부로 볼수록 적어지네요. 1부터는 좀 많았는데, 아이폰 아닌 게 다 안드로이드 폰입니다. 그거 쓰시는 분 휴대폰이 없으신가요? 똑같이 안드로이드 폰을 쓰는데 S사 거 쓰시는 분, L사 거 쓰시는 분, P사 거 쓰시는 분, 왜 그거 쓰십니까? 어느 게 좋은 거예요? 그 제품을 좋아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냉장고는 어디게 좋아요? TV 어디게 좋아요? 세탁기는 어디 거 삽니까? 정답 없습니다. 근데 그것이 어디 것이 좋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구세대예요. 죄송하지만 저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냉장고는 어디 거 사야지, TV는 어디 거 사야지 합니다. 근데 요즘 젊은 세대는 브랜드명으로 사지 않습니다. 가성비라고 해서 가격에 비해서 성능이 월등히 좋은 것을 삽니다. 여기 앉아있는 분들은 대부분 9세대예요 벌써. 저도 신세대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이게 다른 걸 접하다 보면 내 사고가 굉장히 굳어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자꾸 발견합니다. 휴대폰이 오고 있는데, 조니 쉬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대만에서 컴퓨터와 게임기를 제조 납품하는 하청업체 회사 사장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장님이 나도 내 브랜드를 가지고 물건 하나 만들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것도 컴퓨터를 만드시겠다고. 그랬더니 회사 동료들, 지인들이 다 반대하는 겁니다. 그래도 사장님이 하시겠다는데 누가 막습니까? 그래서 물건을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컴퓨터를 사용하시는 분들이나 젊은 사람들은 알 수 있습니다. 에이수스라고 하는 브랜드의 컴퓨터 아십니까? 아수스라고도 부르는데, 아수스 혹은 에이수스 컴퓨터 써보신 분? 확실히 9세대 맞네요. S사 거나 L사 거 쓰시지요? 미국 사람들은 델사 거 씁니다. 델 컴퓨터 쓰는데, 이 컴퓨터를 만들 때 사람들이 다 웃었습니다.
벌써 전 세계를 장악하고 있는 건 델사 컴퓨터였거든요. 무슨 에이수스 대만제 컴퓨터 하청업체가 만든 것 그랬는데 2012년에 전 세계 PC 출하량의 5위를 차지했습니다. 2013년에 태블릿 PC, 제가 들고 있는 이런 PC요. 이 PC 분야에서 전 세계 3위를 차지했습니다.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생각은 더 이상 브랜드 가치가 아니라 이 제품을 얼마나 소비자들이 원하는 마음, 그 모양으로 소색깔로 만들어낼 수 있느냐 이것을 고민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젊은 세대는 더 이상 브랜드를 따져가는 것이 아니라 좋은 소위 이력서가 아니고요. 스펙, 조건들, 사양이라고 부르는 그것을 찾아서 이동할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이미 읽은 거예요. 가치는 변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빠르게 접목시키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본 것이지요. 교회에도 마찬가지고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절대적인 가치는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다른 것에 자꾸 눈을 두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성막 체험을 다녀오신 분들은 잘 알 겁니다. 뜰만 밟는 신앙 가지고는 신앙생활에 힘을 낼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뜰이 어디입니까? 중요한 것은 뜰을 지나서 그 웅장하게 세워져 있던 번제단 앞에 가서 짐승 제사를 드리고 그 이후부터는 못 들어가요. 그건 제사장이 들어가는 자리입니다. 우리는 체험이니까 안에까지 들어가 보았지만 번제단을 지나면 커다란 물두멍이 나타납니다. 크기도 알려져 있지 않은 임의로 만들어진 것인데 거기서 손을 씻고 내 죄를 씻고 들어갑니다. 성소를 지나서 휘장을 지나서 지성소까지 그리고 법궤 앞에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시온주 앞에까지 나아갑니다. 그런데 그 지성소까지 들어갔어도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라고 고백하지 않으면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하면 그곳은 뜰악입니다. 그곳은 마담만 밟는 신앙입니다. 예배당 안에 들어와 있지만 예배 드린다고 앉아 있지만 그러나 내 마음이 예수 만날 준비도 되어 있지 않고 만나지 않고 돌아간다면 여러분은 오늘 뜰을 밟고 지나간 것에 불과합니다. 뜰악은 교회 앞에 도로나 주차장이나 1층 노비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을 모신 내 마음, 이곳이 성전입니다. 이곳이 변화되지 않으면, 이 마음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 않으면 우리는 뜰악 밟는 신앙인일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가장 큰 일, 가장 많이 한 일이 무엇입니까? 가장 큰 일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공생의 3년 동안에 병자 고치는 일에 중점적으로 사역을 하셨다면 공생이 마친 뒤에 병원이 가장 많이 생겨나야 됩니다. 예수님이 귀신 쫓아내는 일을 가장 많이 하셨다면, 중요하게 여기셨다면 예수 공생의 뒤에는 기도원이나 수도원이 잔뜩 생겨났어야 마땅합니다. 예수님이 돈 모으는 일에 중점을 두셨다면 가룟 유다나 마태와 같이 셈에 밝은 제자들을 더 많이 영입하셨어야만 합니다. 예수님이 정치에 관심 있으셨다면 제자들 가운데 정치력이 탁월한 사람들을 모아 놓았어야만 합니다. 예수님이 하신 가장 큰 일은 무엇입니까?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휘장을 찢어 놓으신 겁니다. 자신의 죄 때문에 그것이 너무 답답해서 아파서 번제단 앞에 가서 자기의 죄를 짐승이 옮기고 그 짐승이 찢기고 부러지고 번제단에서 타가는 모습을 보면서 울고 있던 죄인들이 더 이상 거기서 멈추지 아니하고 물두멍을 지나서 성소를 지나서 자유롭게 담대함으로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갈 수 있도록 성소를 찢으신 것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가장 큰 은혜의 사건입니다. 바울의 가치관이 바뀌었습니다. 무엇으로 바뀌었습니까? 예수 만남으로 바뀌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십자가를 통해서 주신 것은 나의 가치와 방향이 바뀌기를 원한 것입니다. 속도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얼마나 많이, 얼마나 높이 무엇을 쌓느냐라고 하는 것이 중요한 것 아닙니다. 실적 위주로 산에 들인 공회에다가
내가 이만큼 오늘도 죽였습니다. 그것 이야기하라고 주님 우리를 부르신 것도 아닙니다. 사울은 휘장을 찢으시고 모든 죄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갈 수 있게 한 그 사건을 경험하면서 그 예수를 만나면서 내 생의 표대를 예수에게로 정하고 달려가겠노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의 재능도 그의 삶도 단지 한 가지만 바라보고 달려갑니다. 무엇이 변했습니까? 주변 상황이 아니라 바울 자신이 변했습니다. 고덕동, 상일동, 하남, 미사 지구가 지금 개발되느라고 정신이 없습니다. 앞으로 10년, 길게 잡아서 20년이면 천호동보다 더 번쩍번쩍하는 도시가 여기 들어설 겁니다. 천호동 교통체증하고 비교되지 않는 체증이 이곳에 시작될 겁니다. 춘천 가는 사람들, 미사리에 놀러 가는 사람들 정신없이 한강변에 A급 도시가 분명히 되어질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곳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지난 주간에 특별히 그 이야기를 여러분들하고 참 많이 나누게 되었습니다. 어떤 분이 그래요. 목사님, 그렇게 개발되면 지금의 인구의 몇 배가 들어올 텐데 교회 주차장부터 빨리 확보하셔야지요. 차 끌고 와야 되는데. 교회 주차장 확보하고 교회 건물 크게 지으면 다 바뀌나요? 얼마나 큰 주차장을 만들어 놓으면 성도들이 마음 놓고 내 차 가지고 교회 문 앞까지 와서 예배드릴 수 있을까요? 지역이 바뀌고 2단지의 저 푸르른 나무들이 다 베어져 나가고요. 네온사인이 번쩍번쩍하는 도시 문화로 바뀌고 난 다음에 그 많은 사람들이 이곳을 여러 모양으로 찾아왔을 때에 그들을 끌어안아주고 그리고 함께 춤을 출 수 있는 성전이 재건축되어야 합니다. 이 건물이 아니고요. 성령을 모신 내 마음의 성전이 재건축되어야 됩니다. 내 마음의 주차장이 넓어져야 합니다. 내 마음은 차 한 대 세울 만큼밖에 되어 있지 않은데 내 성전은 여인숙 같은데 거기 누가 들어와서 얼마나 많이 기도할 수 있을까요? 바울이 변화되어서 유럽 선교를 한 것처럼 성령을 모신 내 전이 재건축되어지지 않으면 2단지, 3단지만 재건축되는 것이 아니라 이 앞에 있는 단독주택들이 재건축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재건축되어지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이곳에 만들 수 없습니다. 바울이 예수의 십자가 복음을 통해서 또 그것을 위해서 바뀐 것처럼 나를 재건축하는 시간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시간과 여러분의 삶을 무엇을 향해서 투자하고 사용하고 있습니까? 사탄은 교묘하게 우리를 유혹하고 세상의 기준과 가치관으로 우리를 내몰아가고 있습니다. 깨어서 우리의 재건축을 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작년 5월 달에 목포의 한 세무서에서 관내에 있는 여러 업체들, 또 기관들 세금 낸 내역들을 이렇게 조사를 하다가 한 병원을 주목하게 됐습니다. 그 병원은 유독히 현금 영수증 발행이 다른 병원에 비해서 많았다고 합니다. 현금 영수증 발행이 그만큼 많으면 상대적으로 매출도 더 많은 곳입니다. 그런데 옆에는 다른 치과 병원과 동일한 비슷한 수준의 매출을 신고하는 거예요. 그럼 분명히 세금 탈루가 있을 것이다. 3개월 뒤에 목포세무서가 그 치과 병원에 가서 정밀 세무 감사를 벌였다고 합니다. 한 달 동안 매출 자료를 다 뒤졌습니다. 그런데 세무조사를 다 끝내고 나서 보니까 세금을 덜 낸 것이 아니라 그 병원 매출의 3분의 1이 세금으로 나왔다는 거예요. 옆에는 다른 병원보다 더 많은 세금을 낸 거예요. 현금 영수는 왜 그렇게 많이 나왔느냐? 여러분 병원 가서 3,000원짜리 내과 진료받고 현금 영수증 띄워오십니까? 이 병원은 무조건 당신 현금 낼 건 카드는 다 나오지만 현금으로 하면 다 영수증 받아가세요. 그럼 그 영수증을 띄워준다는 건 뭐예요? 내가 국가의 세금을 내겠습니다라고 하는 거지요.
그래서 현금 영수증 비율이 높아진 거예요. 그리고 세무서 직원들이 그것을 다 점검한 뒤에 더 놀란 것은 세금을 많이 낸 것만이 아니라 연간 1억에 가까운 돈을 한 번은 세월호 참사가 일어났던 곳에, 한 번은 장애인 단체에, 또 한 번은 어려운 이웃들에게 이름 없이 매년 그렇게 지출하고 있더라는 겁니다. 얼마나 미안했던지 세무서에서 추천해서 금년 초에 납세자의 날에 국무총리상을 받았다고 합니다. 목포에 있는 모 병원 김성훈 씨라고 하는 분의 이야기입니다. 그 김 원장님이 처음 인터뷰를 하게 되면서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처음부터 그렇게 살지는 않았습니다. 편법도 좀 써봤고 환자를 진심으로 대하지 않았던 때도 있었습니다. 근데 그때는 항상 어려움이 생기고 문제가 생기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방향을 새로 결정했습니다. 지금 현재 그 병원을 세우면서 90년대 초에 세우면서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운영을 하실까? 예수님의 마음은 무엇일까? 그리스도인으로서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되나 고민하고 소액 기부부터 시작을 했답니다. 작은 기부부터 시작을 했답니다. 그리고 지금은 우리나라에서 연간 약 8천에서 1억의 기부를 하는 사람들이 모인, 무슨 단체는 아니고요. 그렇게 하기 때문에 명예회원증이 나오는 그런 모임이 있답니다. 약 550명 정도의 사람들이 그 회원이 되어 있는데 그곳에 멤버로 활동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스도인은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존재가 되어야 됩니다. 세상 사람들이 와서 다 뒤지고 다 파헤쳐도 감당할 수 없는 사람, 그래서 오히려 세상이 그에게 무릎 꿇고 우리가 잘못했습니다라고 말할 수 있는 존재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은 남의 것으로 생색내고 그것을 자기가 한 것처럼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한 것조차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자신의 성전을 새롭게 건축하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의 동생이면서 유다서를 기록했던 유다가 성도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는 너희의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라 라고 말합니다. 구별되어진 거룩한 믿음 위에 여러분을 세우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다음 주가 희망의 잔치입니다. 부활절을 마치고 우리가 태신자를 작정했습니다. 몇 개월 동안 그 태신자들을 찾아가고 연락하고 만나고 많이 쓰셨습니다. 다음 주에는 2부와 3부 예배 시간에 데려오는 일이 남았습니다. 중요한 일입니다. 꼭 하셔야만 됩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내가 해야 될 일입니다. 태신자들 꼭 데리고 오십시오. 그런데 더 중요한 일이 있습니다. 태신자를 작정도 못했고 데려올 엄두도 못 내시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내일이나 후년쯤 되어야 데려올 수 있는 분도 분명 있을 겁니다. 그래, 태신자 데려오지 못해도 반드시 여기 오늘 예배드린 모든 사람은 꼭 해야 될 일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 재건축하십시다. 내 마음에 재건축하십시다. 차 한 대 돌아올 수 있는 주차장, 나만 끌어안을 수 있는 그런 성전이 아니라 이곳에 누가 찾아오든지 간에 그들이 태신자이건 불신자이건 전도 대상자여서 길을 지나가는 사람들을 붙잡고 들어왔건 그들이 이 안에 들어와서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서, 신앙 공동체 안에서 함께 행복한 노래를 부르고 춤을 출 수 있을 만큼 내 안에 재건축을 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열방을 품는 작업이 세상의 힘에 있지 아니하고 세상 방법에 있지 아니하고 내 가슴 속에서, 성령 모신 내 가슴 속에서 시작되고 있음을 오늘 선포하고 이게 재건축을 시작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가장 가치 있는 일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